여러분, 우리 삶을 진짜 근본적으로 완전 뿌리채 바꿔야 할 때 대체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할까요? 이거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꼭 부딪히게 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확고하고 흥미로운 대답을 내놓는 문헌을 하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누테시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바로 성경적 상담을 뜻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J.E. 애덤스라는 학자가 자신의 책 구속 그 이상에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상담이 뭔지를 딱 정의 내리거든요. 이 신학적인 접근에 따르면요. 상담이란 피상담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애덤스가 보기엔 상담은 그냥 어깨 토닥여주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요. 정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적극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이 핵심 해설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조언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J.E. 애덤스가 말하는 상담의 기원, 그리고 방법에 대한 아주 타협 없는 시각을 쫙 풀어드릴 거예요. 참고로 저희의 목적은 어떤 특정 입장이 맞다고 편을 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애덤스의 원자료가 현대 심리학과 성경적 상담을 대체 어떻게 대조하고 있는지 그 뼈대를 객관적이고 아주 선명하게 보여드리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큰 그림은 대략 이렇습니다. 상담을 둘러싸고 벌어진 역사적인 주도권 싸움부터 시작해서요. 자율성이냐 의존성이냐 하는 깊은 철학적 대립,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인류 최초의 상담 세션, 또 불신을 만들어내는 교묘한 전술들, 마지막으로 저자가 왜 절대 타협은 없다고 결론 내리는지까지 아주 흥미로운 흐름을 순서대로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상담을 위한 전쟁으로 곧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들의 마음과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확 바뀌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애덤스는요, 이 세상의 모든 상담 시스템이 가진 공통점을 딱 세 가지로 압축했어요. 첫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그 변화를 위해 말, 즉 언어적인 수단을 쓴다. 셋째, 어떻게든 상담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거죠. 자, 보세요. 세속적인 심리치료든 성경적인 누테시아 상담이든 이 세 가지 목표가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애덤스는 이 둘이 본질적으로 같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아주 직접적인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치열한 경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애덤스는 역사적으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경적인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이나 가치관, 행동 같은 걸 아주 포괄적으로 다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오면서 어떻게 됐죠? 심리치료사나 심리학자들이 이 교회의 전통적인 역할을 싹 가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지적해요. 교회가 체계적이고 방어할 수 있는 상담 신학 자체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정신의학계라는 새로운 등장인물들에게 그냥 넘겨져 버렸다는 거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머릿속에 넣어두고요. 이제 우리는 애덤스의 주장에서 가장 철학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성 대 의존성으로 넘어갑니다. 심리학과 신학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대체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지가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인간은 사물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동요된다. 여러분, 이거 고대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가 한 말입니다. 멋진 말이죠. 그런데 애덤스는 알버트 앨리스 같은 수많은 현대 심리학자들의 뿌리가 사실은 이 고대의 자립적이고 세속적인 스토아 철학에 닿았다고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이 인간 스스로 생각과 관점을 통제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철학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칼 로저스로 대표되는 세속 심리학은요, 인간을 이상적인 자율적 존재로 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변화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다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J.E. 애덤스가 말하는 성경적 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창조주의 조언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의존적 존재라는 거죠.
애덤스는 인간이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가 되려는 심리학적 목표 자체가 사실은 인간 본성에 대한 반역이고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이제 정말 기발하고 흥미진진한 텍스트 분석으로 가볼까요? 애덤스는 아예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인류 최초의 상담 환경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애덤스의 해석에 따르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완벽했던 인간도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지어주고 동산을 가꾸고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건 100% 하나님의 명확한 조언, 즉 상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건 죄를 지어서 생긴 결함이 아니라 애초에 신성한 조언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끔 완벽하게 설계된 창조의 원리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 두 가지 조언이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조언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했고 인간이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진리였죠. 반면 뱀, 즉 사탄이 다가와서 말을 건네는 장면을 애덤스는 경쟁적인 상담 세션으로 봅니다. 사탄의 조언은 어때요? 막 상황을 복잡하게 꼬고 혼란을 주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무엇보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자율성이라는 걸 아주 달콤하고 거짓된 미끼로 던져버리죠. 그럼 이 최초의 그리고 아주 기만적인 상담 세션에서 사탄은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전을 썼을까요? 이 불신의 전술이라는 네 번째 파트에서 그 과정을 아주 현미경 들여다보듯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애덤스는 사탄이 활용한 전술을 딱 3단계로 분석하는데 이게 정말 소름 돋게 체계적입니다. 첫째는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아주 슬쩍 의심의 씨앗을 뿌리죠. 둘째는 왜곡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원래 명령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버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셋째 단계는 전면적인 부인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예 하나님의 의도를 깎아내리고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죠. 그냥 단순한 질문 하나 던진 것뿐인데 어떻게 이게 완벽한 불신으로 이어지는지를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 엉뚱한 경쟁자의 조언, 즉 사탄의 조언을 덥석 물어버린 결과는 어땠을까요? 글쎄요, 그야말로 대참사였습니다. 인류는 죄와 비참함의 구렁텅이로 빠졌고 두려움과 무지에 갇혀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진짜 원했던 건 완벽한 자유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애덤스는 이 사건이야말로 인간에게 진정한 자율성이란 건 애초에 환상이고 불가능하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어느 한쪽의 조언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중간지대는 절대 없다는 게 그의 확고한 결론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딥다이브도 마지막 섹션, 타협의 거부에 도착했습니다. 애덤스는 지금까지의 이 모든 촘촘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 교회를 향해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액션을 촉구합니다. 애덤스는 성경적인 사상에다가 세속적인 심리학을 이리저리 섞어보려는 이른바 절충주의를 그야말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예를 떡 가져와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에픽테토스 같은 스토아 철학이 한창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철학에서 그럴싸한 걸 빌려오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사고방식을 아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라고 요구했죠. 진리는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애덤스의 이 확고한 입장을 진짜 뇌리에 꽂히게 만드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현대 상담 시스템이라는 터져버린 웅덩이를 위해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마십시오. 와, 정말 강렬하죠. 이 은유가 말하려는 건 명확합니다. 인간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데는 성경이라는 교재 딱 하나면 완벽하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심리학 시스템에 기대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려는 것과 다름없다는 그의 타협 없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2 애덤스의 문헌을 쭉 따라가면서 상담의 본질과 인간 본성에 대한 두 가지 극명한 시각을 살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그 수많은 조언과 상담들이 결국 밑바닥으로 파고들었을 때 신에 대한 의존이냐 아니면 인간의 자율성이냐 이 두 가지 뿌리 중 하나로 귀결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으로서
과연 누구의 조언을 따르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수많은 조언들의 진짜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하루쯤은 깊이 성찰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헌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